시편 27편도 26편과 동일하게 어떤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염두에 두고 쓰여진 시는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의 그 순결한 신앙을 가진 다윗이었는데 그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악한 세력에 대한 부당한 도전, 그 앞에서 그 악한 세력의 부당한 도전 앞에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삶의 과정을 이 시를 통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탄식시라고 할 수 있는데 형식적인 면에서 다른 탄식시들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탄식시는 이렇게 당면한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또 그것으로 해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구해 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장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찬양을 하는 그런 것이 보통 일반적인 탄식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27편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또 절대적인 확신 이것을 가지고 먼저 찬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호소하고 그 구원에 대한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이러한 특이한 형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다윗의 절대적인 그 신뢰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정말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주를 신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주를 신뢰하는 자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27편의 전체 내용을 볼 때에 다윗은 원수들에게서 둘러싸여 있는 극박한 위기 상황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만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외쳐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이유는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아무리 극박한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극복할 방안이 있으면 두렵지 않죠. 다윗에게는 그 방안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빛, 구원, 생명의 피난처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적이 진을 치고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무섭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시편 23편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구원이 되시고 생명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확신할 때 모든 것을 가질 것이나 마찬가지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기 위해서 서방으로부터 많은 무기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첨단 무기를 다 지원받고 또 계속해서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는 이것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없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첨단 무기는 없다는 것이죠. 이런 온갖 종류의 첨단 무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더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역시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갑작스러운 위기가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질병이 찾아오거나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빛이시고 구원이시며 생명의 피난처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주를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부를 때에 들어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더러 내게 와서 예배하여라 하셨을 때에 주님 내가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으니 다윗이 애타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응답해 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와서 예배하여라고 했습니다. 예배하라는 말을 개역개정에서는 내 얼굴을 찾으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얼굴을 찾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얼굴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얼굴을 찾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외에도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는 말씀, 그리고 찾으면 만나주겠다는 그런 말씀, 이런 것들이 여러 곳에서 성경 많은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하신 우리 하나님이 이 철석 같은 약속, 이게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실 리가 없습니다. 응답하시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환난에 처해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환난으로 인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환난이나 어려움 또는 삶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참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를 신뢰하는 자는 믿음의 눈으로 승리를 보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애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현재 다윗의 상황을 보면 아직 위기에서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도의 응답은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을 개역개정에서 번역을 해놓은 것을 보면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실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는 믿음의 눈을 통해서 일의 성취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은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보아야 믿는다고 합니다. 보는 것이 곧 믿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더라도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이라는 말에는 보지 못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기록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마치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120년 후에 있을 홍수를 마치 보는 것과 같이 믿으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큰 환난과 핍박 속에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주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을 믿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주를 신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는 두려울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를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고 했고 믿음의 눈으로 승리를 본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